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그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면서 적어 놓은 글이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를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했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먼저 보기 전에 그 전후를 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로 26절 본문에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사무엘상 2장 11절에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의 기도의 앞과 뒤의 구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엘가나와 한나가 감사의 희생의 제물과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아이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고백했던 감사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젖된 갓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이를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낳은 아이를 어미 입장에서 또 아빠 입장하고 좀 달라요. 어미 입장에서 그 아이를 그 성전에 또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모습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서운함과 애틋함과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까요? 애절함이 있었을까요? 그러한 상황을 빼놓으면 한나의 찬양은 한나의 이것은요 그냥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한나의 상황을 알고 한나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아들을 드리는 것이라면 한나의 중심은 도대체 어떠한 감사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한나의 기도는 before와 after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지금 2장의 한나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1장의 한나의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기도가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들과 어떤 변화가 있었고 한나의 중심에는 지난날에 없었던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먼저 한나가 아들을 낳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의 기도의 모습은 오늘 읽었던 2장 1절의 모습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전체적으로 이전의 기도는 슬픔이요 애통이었고 또 아픔이었는데 아들을 낳은 이후의 기도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모습이 사무엘을 낳기 전과 후가 분명히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사이에는 분명 아들 사무엘의 출생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나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큰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은 아들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임을 깨닫게 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의 고백을 보면 한나가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아들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러면 애프터는 아들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나의 기도에 보면 아들에 관련된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 전에는 모든 기도의 중심에 아들 때문이었거든요. 아들 때문에 슬프고 아들 때문에 원통하고 아들만 주시면 다 할 것처럼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 아들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누가 있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세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지난날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자신의 갈급하고 원통한 감정을 쏟아놓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을 때에는 아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고 그 아이를 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일 줄 알았었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한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 기도를 한 것이었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게 자신의 마음 중심에 담아야 하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내가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어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며 고통을 쏟아놓게 하신 이유는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한나의 기도는 아들에 대한 간절함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원통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그게 가장 자기의 가장 큰 어필이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통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오는 그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이 없다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깨닫고 나니까 가장 귀한 것이 아들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헌신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었냐면 하나님 자신을 한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한나가 변화되었던 그 응답의 비밀이었습니다. 또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얼핏 보면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도 올라갔고 내 자존감도 올라갔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뒤에 계속되는 그 고백을 보면 나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뒤에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었음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품에는 아들을 안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기쁨의 근원에 아들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 고통스러웠기에 아들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대로 아들을 주신 것이 맞지만 한나는 아들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 분명히 맞지만 아들을 낳게 되면서 보니 그동안 자신을 버리신 줄 알아 오해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로 3절을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지금 말하는 대상이 자신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원수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날 원수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들의 말에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나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들과 다르지 않아서 저들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는 자신이나 그렇게 자기에게 말한 자신이나 따지고 보면 똑같았기 때문에 내가 변명하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한나가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치는 것은 그 대적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눌려 있었던 지난날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선포이며 이제는 한나 자신도 완전히 변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언어적인 표현을 3인칭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에요. 물론 자기를 대적했던 분인나도 있고 또 제3의 사람도 있지만 한나는 더 이상 그들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이 변화된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게를 측정해 보신다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재보면 겉과 속이 같은지를 알 수 있듯이 껍데기는 화려해 보여도 실제 무게를 달아보았을 때 그 무게가 가볍다면 그것은 속이 빈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시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안에 없다면 실제 드러나는 삶의 행동, 즉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온전한 헌신은 일어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한나의 첫 번째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까지 드린다는 헌신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나의 두 번째 기도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양쪽 다 보면 헌신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자신의 이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무게를 재보면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날 나는 아들까지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하니 외쳤던 그것은 가벼운 기도였어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었던 기도였어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입만 열어서 고백하는 행동의 무게는 가벼운 기도였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면서 이 기도와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나의 헌신을 무게로 재보신다면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묵직하게 진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신감 있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헌신이 정말 중심으로
정직하게 아들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푸신 아들 사무엘을 주신 일을 간증하며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일들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지난날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원망했던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하나님의 구별되심으로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반석되심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뢰할 분이 없다는 것으로, 지난날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듯 말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이 아들을 드리는 것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신 줄 깨달았기에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한나 자신은 그 아들의 빈자리에 아들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한 분을 모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나의 기도에 보면 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회개합니다라는 회개 고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아들을 드리는 그의 마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미가 사랑하는 그 아기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과 또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가 서원하였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심정으로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나는 말하고 싶었어요. 나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런 마음을 나는 감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셨음을 나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나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도 나보다도 더 잘 키울 수 있고 나보다 더 멋지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아들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행동에 무게를 달아보시면 하나님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의 어떤 서원의 기도가 처음에는 무게를 달았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가벼운 기도였지만, 한나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칠 때는 정말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던 은혜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억지로라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고 오랫동안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기도를 그렇게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은 한나의 가장 좋은 것을 뺏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들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너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상실의 아픔을 느낍니다. 내 가장 좋은 것을 뺏긴 것 같고 잃은 것 같고 지키고 싶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가장 소중한 것,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마침내 알게 하시고 진짜 나의 품과 나의 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과정이심을 우리들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더 좋은 것을, 진짜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셨고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의 축복들이 우리 일생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